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때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제가 총회를 많이는 안 하는데 하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제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원리가 똑같구나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9,745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 교회예요. 백석이라는 교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는 저희 교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6만 교회를 치면 그렇다는 것이죠. 5만 교회를 치면 5교회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 속한 교단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서 원리를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저렇구나. 예전에 제가 신길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조찬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영등포에서 가장 큰 교회고 부흥이 크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큰 부흥이 됐어요. 이분이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부흥된 것은 목사님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이웃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총회에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고 이제 이분들과 교제를 가지면 눈에 톡톡 띄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섬기는 걸, 베푸는 걸 무지 잘해요. 이게 딱 공통점이에요. 제가 깜짝 저기는 어느 노예 소문난 교회인데 거기는 지금도 부흥되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이 되고 지금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제가 맘교회 중에 공통적인 걸 딱 봤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첫째도 물질이고 둘째도 물질이며 셋째도 물질입니다.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겠어요? 지긋지긋하죠.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그 가난을 뛰어넘는 비결을 주님은 모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흥되거나 역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들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당하는 첫째는 뭐냐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나마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20년 전간 담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째, 꼭 둘째, 셋째가 뭐냐면 주고 나누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주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이 50주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우리가 막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딱 하나,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째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둘째이자
예수님이 닮아가는 마지막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초월해, 미아동을 초월하여, 우리 자녀들 미아동을 초월하여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자녀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과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정만 잡는다? 신앙은 무시한 채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을 무시한 채 신앙만 꽉 잡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광신도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도 신앙도 두 개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뭐 할 건데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나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히, 나는 당연히 하거니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당연하거니와, 우리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가장이 된다는 것,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연히 나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 내 모든 것 하나, 내 것 하나 지금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물질 하나 꽁꽁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이 지역을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우냐에 따라 교회의 부흥과 성승은, 우리가 성숙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더 나아가 교회 생활과 그래서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일꾼을 세우거든요.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일꾼을 세워요. 11사도 갖고 12사도가 되지 않으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 세워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딱 기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인가? 답이 딱 나오네. 아닌 사람 편지를 하나, 종이를 나눠주고 쓰게, 아닌 사람을 쓰시오. 그럼 글씨체를 보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구나. 기준을 보란 말이에요. 쉽잖아요.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가 작은 문제가 흔들리니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데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말씀, 이거 가서는 여전히 저는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말씀 받고 기도했고, 그 이 말씀 받고 저는 판단하고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사람을 세워요. 저기 작은 곳에 충성되지 않은 큰 곳에도 충성되고, 저기 작은 곳에 불의하지 않은 큰 곳에도 불의가 아니라, 이게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고 교회의 끈을 세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충성하냐, 작은 것에 충성하냐, 하나님의 큰 걸 주겠니, 이렇게 맡기죠.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끈을 세울 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고민이 많게 되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있지요. 어려움 당할 때 있지요. 항상 인생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제가 그거 되게 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선수의 선수. 내가 이것만 잘해. 다른 거 못하는데 이건 잘합니다. 성도들이 삐져도 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어려워도 그 자리에, 교회가 부흥돼도 그 자리에, 그거 하나 26년을 먹게 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오직 그것만 해요. 그 자리 지키는 거, 내 자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만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26년 됐습니다. 이게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내가 성경 보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쉽다. 저건 아닌데. 근데 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을 어떻게 이겨? 양이 참 드세가지고 목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양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겼다고 하는데 예전에 언제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쓰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더욱 이런 자를 세워요. 이들 중에서도 더욱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가정을 영향력 있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이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기, 내 힘으로 우리 그 아버지 엄마의 그 건설을 다스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간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바로 이 사람의 일꾼을 세워야 되며 바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바로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의 조건이 뭐냐? 그러기 위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방법이 여기 나왔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성수는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성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멸망과 포로 상태의 분열이 안식일에 성수의 승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의 성수를 위해 그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을 금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자기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손발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남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난 흉흉지 이렇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사야 58장 13절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남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이 지금 맨날 남 죽이려고만 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말 그거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높아지는 말 하나님이 쓰지 않는데 스스로 그 사람 암만 죽이면 뭐 하겠어요. 이게 바로 로마인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이게 때리고 침뱉고 하면서도 살아나는 건 무서워해서 왜 욕하고 자기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당성을 얘기했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옳은 사람인데 그런 말도 하고 나가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할 게 없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도 초신자를 만나도 웃어요. 우리 교회 특징은 초신자가 오든 안 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가 다 정착하겠지 스스로 알아서. 자, 손들어 보세요. 이번 초신자 새가족 등록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 손들어 봐.
인사하는 사람. 아이고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사람. 이거 마을 사람. 나머지는 뭐였냐? 맞어. 우리 교회야 이게. 관심 없어 우리는. 뭐. 그냥 내가 자세히 봐서 지난주에 쓱 지나가. 스가족이 와도 우리 대단해.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뜻이지. 나도 거기서 살아남았어. 당신도 살아남아야 돼. 지난주 행사를 했으면서도 우리는 행사 안 했으면 더 그냥 휙 지나갔어. 그냥 오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유심히 봐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야 내 교회 담임 목사구나. 할렐루야. 나하고 인사해줘서 고맙습니다. 응? 이게 아닌 거예요.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맨날 말만 하는데 한영원이 와도 우리는 그냥 뭐 왔어. 우리 눈 어디가 있느냐. 항상 만나던 사람 이렇게, 항상 밥 먹는 사람 이렇게. 초신자는 알아서 밥 먹고 이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밥을 먼저 갖다 주고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 서라. 쭉 줄 서. 초신자는 줄 안 서도 되는 거야. 다 갖다 줘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초신자지. 줄을 서시오. 초신자가 어디서, 초신자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앉는 자리에서. 초신자는 다 가능한 거예요. 초신자 왕이야. 우린 신하고, 우리는 우리가 왕이고 초신자는 신하야. 신하. 줄도 안 쓰면서 어디서 이거 함부로 앉는 것 보소. 자기 자리에 앉으면 또 우리는 막 밀어내 이렇게 막. 밥 먹는데도 자기 자리 있고 여기도 자기 자리에 있어. 초신자가 앉으면 큰일 나는 것이지. 인사를 안 해. 우리는 알아서 버텨. 알아서 당신. 나도 알아서 버텼어. 나도 그런 게 나도 안 하고 싶다. 저기 생각을 해야 돼요. 초신자는 왕인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인 취급을 하고 있어. 하인 취급. 하나님 보내줘도 하인이야. 왜? 어차피 나는 잘 다니고 나는 밥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나는 뭐 이렇게 루틴이 있어. 루틴. 내 루틴에 방해되는 초신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 인사 안 해. 제가 보면서도 근데 웃어줘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이 초신자 나갈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쫓아나간 사람이 없어. 무서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교회죠. 할렐루야. 우린 그러고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런 교회에서 살아남아서 담임 목사를. 할렐루야. 바꿔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닌 거야. 뭐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한영혼을 한영혼도 안 데려오면서 온 사람까지 밀고 있으니까. 주일은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찬양과 위로와 방문 이런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요, 저는 끊임없이 연락하고 그래요. 그냥 만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가서 만나요. 이렇게. 주일에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 술을 먹었어요. 이렇게. 어쩌게 있어? 건강하시냐? 냄새 확 나지만 어쩌겠어. 한영네 전화보다 귀한데. 내가 해서 속상해서 마음 같았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도 건강하시냐?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준지도 모를지 몰라. 너무 많이 술을 먹어가지고 그 양반이. 너 어때?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어디든지 아골골짝기도 간다 그랬는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냄새가 숨 쉴 때마다 막 이렇게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이렇게 나오고 막 한잔 대하고 오는데 내가 쓰러질 뻔해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거 왔습니다. 내가 취해가지고. 어때요?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럼에도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것이. 그런 사람도 없어 봐. 아무도 없고 그냥 집에 여기만 있어가지고 없나? 그거 낫지. 주일에 그거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방문. 나하고 맞는 사람 위로하는 건 놀러 가는 거야.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야. 전혀 맞지도 않고. 목사가 어떻게 맞아? 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석장이 붙겠네. 그런 사람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게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진정한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므로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신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형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찬양,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말씀, 믿음이 좀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얼굴은 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이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란 말이에요. 죄를 말하란 말입니다. 죄를 자백해, 죄를 말해야 돼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말해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은 항상 돌아요.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세례의 기도를, 왜 세례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사두개인의 기도보다 성경학자들의 기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죄인된 세례의 기도를 주님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못해.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해요. 우리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해요. 물질 앞에 연약합니다. 사람 앞에 연약해요. 문제 앞에는 저도 저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때로는 하나님보다 양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안 삐져.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삐진 적이 없는데 우리 양들은 계속 삐져가지고 내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해요. 목사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더 간절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매달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들을 잡고 계신 그분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을 잡고 계신 그분 때문에 회복될 거예요. 환경은 연약해도 우리 자녀를 잡고 계신 그분 때문에 자녀들의 길이 열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용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야 시험이 떠나요. 어둠의 영들인 사단이 떠나고 시험 들지 않고 충만하게 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됐어요. 50년 여기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있네. 어이구, 한참 먼저 있고 저 꼬마도 있고, 이야, 초등학생도 있으니 50. 이야, 참. 우리 세별이가 50대 되면 나는 없겠구나. 미안하다. 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한 거야. 심한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우리 함께한 성도들을 향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정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격려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하는 말이 항상 넘쳐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야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계속 듣고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엄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고 듣고 보고 들으면 절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몇 년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를 우리가 뭐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현실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했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란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된다라고 말하시고 당신도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그 말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입이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거 왜 모르겠어요. 연약한 거 계속 얘기해봐야 뭐 다 알아요. 우리 신앙에서 오래 기도 다 안다. 그의 연약한, 그의 단점 계속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도 집사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게 되면 이 말이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연약한 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희 연약함도 압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은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그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얼굴을 펴요. 이렇게 자, 뭐 웃어봐요. 시작. 웃어봐요 좀. 이렇게. 자, 시작.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이러지 말고 아유 뭐 증명사진처럼 하하하 무슨 뭐 웃으니까 하하하
비웃는 거고, 그거 나를 담임 목사를 비웃는 거지. 이렇게 다시 10초간만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내가 웃을 일이 없어.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데 내가 여기 8년 넘게 목회했나.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서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에 보호하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 할렐루야. 믿음으로 웃고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주님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아세요. 주님이 잠잠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때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실까. 항상 주의 은혜가, 주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내일 요즘에 한국에서 오살레보다 가장 모이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양평에 거기 집회 초청 강사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말씀이 선포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임만에 다 주를 주여 잠창하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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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리가 은혜 허락하시며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주사 거룩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며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줬듯이 우리도 나누고 우리가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충만한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나아간 우리가 나아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아버지 말주사 성령 은혜가 너러가 주사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주시며 주의 거룩한 역사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가 완벽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충만함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능력의 오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 영원히 주를 닮아가며 또 닮아가며 내 모습이 방든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이 죄된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천왕 같은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시길 원하오니 주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너러가 주사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사 주의 능력으로 허락하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 거룩한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 주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눈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의 능력 역사 주사 주의 역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셔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다시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선도마다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자녀들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시며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열려지게 하사 나타나게 하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충만한 바라보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는지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로 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걸어가사 주의 걸어가심과 승만함으로 걸어가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거룩한 성령의 역사 거룩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 나타나더라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불쌍히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서 아직 새로워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충만함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역사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걸어갔을 은혜로 버려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걸어가사 능력으로 걸어가 주사 거룩함으로 걸어가 주사 주 거룩한 역사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사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여주사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사 주의 성령으로 성령 은혜 가운데 걸어갔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주사 주 거룩한 역사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걸어갔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역사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로 주 거룩한 역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사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사 다시 깨달아지게 하사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를 버려보는 성령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불러졌사오니 부족함에 채워지게 하시며 연약함에 채워지게 하시며 나약함에 채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걸어가 주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버려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사 성령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에 주사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사 주의 능력으로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갔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시며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거룩함을 걸어가시며 오른발로 붙잡아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사 거룩한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 알아가여 주옵소서. 주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하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성령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며 능력으로 걸어가시며 오직 은혜로 오직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쓴뿌리가 피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완전히 예수의 은혜로 저기 무너지게 하시며 끊어지게 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제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올라가서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올라가시는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 올라가사 능력 발로 붙잡아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사 성령의 임하주사 성령의 임하주사 아버지 은혜 아버지 역사주사 아버지 임하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주사 아버지 임하주사 아버지 임하주사 아버지 임하주사 오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 알아가여 주옵소서. 거룩한 눈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눈의 담비 들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며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그 다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부활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형편없습니다. 다짐하고 또 고백해보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약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가정에서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시며 만날 때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열릴 것이라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자녀들아 다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